우리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만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소제를 드리는 규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제사장들이 드려야 하는 바로 그 소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언제 소제를 드려야 하는가? 언제 소제를 드려야 하냐면 먼저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소제를 드린다.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은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는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때는 소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속제제, 번제, 화목제 그렇게 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소제는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순서상으로 보면 이 화목제보다도 먼저 드리는 게 소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소중히 하나님은 위임식 때 꼭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제의 의미를 다시 기억해 보면 소제는 기념물의 제사다. 기념물의 제사, 기억의 제사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 바로 이것이 소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제사가 소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위임 목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저도 위임 목사가 안 되어봐서 이 의미를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얼핏 알기로 이런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어느 정도 이래 검증이 되게 되면 이제는 우리 교회 위임 목사가 되셔서 오래도록 평생토록 목양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공동해서 결의를 하고 위임 목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식을 할 때는 노회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안수를 하고 이 교회의 위임 목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교회가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안정적이고 더 건강하고 평안하게 세워질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순간이고, 또 목회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참 귀한 교회 공동체를 참 맡겨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는 감사의 소제를 드려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10년이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여전히 위임식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위임을 해주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다 결국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면
또 그 교회 여러 해 동안 목회자에게 위임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그렇게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님을 아시고 교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늘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년이 지났지만 위임식을 하지 못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아직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성숙하고 자립이 되었을 때는 장로님이 세워질 겁니다. 그때는 저도 꼭 위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임시 목사입니다. 임시입니다. 예. 제 성이 임시기도 한데 임시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 임시 목사여도 성도님들과 참 관계에 돈독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목회하라고 세워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볼 때에 제 마음으로는 송림제자교회에 위임받은 목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사장의 위임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보십시오. 오늘 위임식을 명령하신 분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교회를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늘 엄숙하게 목회자는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갔는데 학교 담임선생님이 너는 일산에서 이사를 왔구나, 왜 그 좋은 곳에서 여기를 이사를 왔니? 라고 하니까 석현이가 하는 말이, 네, 우리 아빠가 담임 목사님으로 승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승진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선생님도 웃었고 또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는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인데 승진을 했다 하기에는,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교회에 승진을 했다 하기에는 참 애매한 상황이었죠. 아직 현실을 잘 모르고 또 순수한, 또 우리 아빠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있던 시절이었겠죠.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요, 겉으로 보기엔 다른 교회 비교하면 교회라기 하기도 참 그렇고 참 초라한 수준이지만,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이 귀한 강단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저도 마음속 잊고 있었구나 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말대로 승진한 게 맞죠. 승진한 게 맞죠. 위임받은 목사인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 부르고 맡겨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세우신 목회자는 또한 항상 자기를 살피며 살아야 될 엄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8장을 보면 여러분, 오늘 위임식을 받은 지금 아론의 두 아들들이요, 분향할 때 번제단에 불시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위임받은 목회자를 위해 늘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운동하고 또 상황에 따라 신방도 하는 것 빼고는 주중에 홀로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항상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늘 바른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임식이 너무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위임식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를 위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젊은 목회자들은 갈 교회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은 한편 또 많은 교회들은 신뢰할 만한 목회자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또 자격 없는 목회자들의 상처를 입고 나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는 또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많은 혼란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상호 신뢰의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도 자신을 신뢰해 주는 성도를 만난 게 복이고요.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도 신뢰할 만한 목회자를 통해 늘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 이런 마음의 위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목회자 자신이나 성도들이 모두 건전한 신앙관과 상식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이상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을 들을 때 느끼는 바가 참 컸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인간에게서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대단히 잔인하다.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인간에게서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대단히 잔인하다. 제가 맥락을 다 빼고 얘기 드려서 무슨 말인가 어려울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이상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항상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모든 관계는 상대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면 반드시 그 관계는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지만 결혼한 후부터는 눈을 작게 뜨고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에서 합니다. 이 신학자가 그 뒤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목사와 신자들에게도 역시 파괴만을 가져온다. 불가능한 이상에 맞춰서 살기를 기대하는 신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좌절했던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 교회 교우들에게 완전함을 기대했던 목사에게서 상처를 받았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목회자는 성도에게 너무 이상적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목회자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 성경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을 교회에 부르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같은 잘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누나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바로 이혼감입니다. 그죠? 노아 보세요. 술에 취해서 대낮에 벌거벗고 누워 잠들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다윗 보세요. 간통죄의 살인죄까지. 그는 지금 시대의 왕이었다면 탄핵감이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순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상대의 길을 패버리고 주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인전을 보세요. 항상 좋은 이야기만 더 부풀려서 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요. 그 사람의 실수와 죄된 행동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또 용서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위임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향해서 너무 완벽주의적인 기대치를 갖지 말고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고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영적으로 항상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잘하는 것도 없지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괜찮은 목사다 생각하시고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앞으로 새로운 교회에 또 가야 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섬기는 교회 목회자와 관계가 항상 친구처럼 가깝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가까워서 처음 온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면의 위임이 되을 때 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목회자의 기도가 축복이 되어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위임이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림 제자교회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관계가 돈독하고 영적으로 정서적 위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고 목회자도 성도들도 모두 감사의 소재를 드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제사장 위임식 때도 소제를 드리지만 또 언제 제사장들이 소제를 드리는가를 보면 바로 상번제를 드릴 때에 함께 소제도 올려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아멘. 여러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2리터 정도 된다 했잖아요. 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그 절반인 1리터는 아침에 또 1리터는 저녁에 항상 소제물로 같이 태워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제는 기념물의 제사요 감사를 기억하는 제사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목회자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적 위치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늘 감사한 것은요,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자라는 직분이 정말 이 복된 직분이구나 다시 깨닫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강단에 서야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생명수를 길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이 설교의 작업인 것 같은데, 그 작업 속에서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냐? 설교자 자신입니다. 제일 먼저 깨닫는 건 설교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보면 사모가 저에게 그래 얘기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요. 그래 얘기해요. 그러게요. 오늘도 깨달음 주신 거 참 감사하네요. 그래 얘기를 나누며 돌아오는데, 성도들에게 소망과 감사의 일을 찾게 돕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설교자 자신도 똑같은 삶의 현장에 살면서 똑같은 번민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숙명을 갖고 있잖아요.
저기 가톨릭 교회 신부님이나 산속의 스님들처럼 처자식도 없고 모든 필요가 갖춰진 현장에서 종교직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똑같은 삶의 자리에 함께 분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번민의 이유도 같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러한 똑같은 자리에서 목회자들은 감사의 소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자식 걱정, 생활비 걱정, 관계로 인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문득문득 찾아오는 우울한 마음, 낙심들, 그 속에서 감사의 소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속에서 감사의 소재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항상 성경 말씀 안에서 길어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내 무거운 현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아무도 나를 아는 이 없는데 이 성경을 펼치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성경의 사람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내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믿음으로 던지면요, 성경은 글자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는 삶이란 그저 그 기억을 막 짜내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받는 입장에서도 엎드려 절받기라서 별로 불편할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 그게 진정한 감사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면 저녁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 밤에 나는 잠들어 있는데도 그 다음 아침까지 그 밤에도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인지하고 있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내 삶에 깃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공무가 많았겠습니까?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더니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삶에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음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않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또 감사의 소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시간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맛을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감사는요 억지로 기억을 해내서 짜내는 게 아닙니다. 절로 우러나오는 탄성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시면 저녁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녁에도 아침처럼 감사의 소재를 드리면 다음날 아침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하루들이 모이면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의 소재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그 울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뼛속까지 쪼개 있는 역사가 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놀라운 일들을 매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게 해주셔서 주여 세우신 이 목회자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 제사장으로 세운 우리 가정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 되고, 정말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고 형통하는 복된 신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